제가 건강경을 1분에서부터 32분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핵심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여기 6분, 6분에 물론 이게 벌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4개요. 이 4개. 그러니까 이게 이미 3분에서 나왔습니다. 3분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만약에 보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될 수 없다. 즉비보살이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유아상이 아니고 무아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나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고 여러 사람이 있는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뭐 애니든 형제든 이런 사이에 어떤 그 중생상.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 나는 살아있으며 죽는 건 두렵고 겁난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이 수자상과의 동일시에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깨우치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상이라 하죠. 사상의 뿌리는 중생지류지요.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개의 어떤 그 상들이 10개의 상들이 뿌리가 돼서 위에 만들어지는 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이 약난생이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알로 태어났다. 그거는 비유적인 거거든요. 비유적인데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 3개는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스스로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간과 공간, 어둠과 빛, 물질과 비물질, 공허비라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는 관찰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관찰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로 해서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상과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것, 내 안에 아상, 나는 사람이라는 생각, 나라는 느낌, 이 모든 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 이 동일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이 결국은 뭡니까? 이 건강의 전체적 내용이라 해도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글자는 5,200자, 5,400자 된다 하지만은 간단하게 줄이게 되면은 이 사상으로 인해서 내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나를 보는 눈을 가리고 있는 아주 크나큰 방해물이요, 안 돼요. 나를 잠들게 하는 따뜻한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인데 이 사상을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요겁니다. 여벌유자요, 건강반야, 바라밀입니다. 여벌유자라는 말을 아침에 내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벌유자라. 여기서 핵심은 이 2글자입니다. 떼벌자와 유자. 떼벌자와 유자가 핵심인데 이 떼벌이라는 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이 건강에 해당됩니다. 벌이. 건강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갑자기 여기 이게 뭡니까? 요 앞에 강인데 여기 산등성이 강이고 칼이거든요. 번개치듯. 그러니까 건강경 제32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 역려전을 했잖아요. 여러 역려전 같이 순간에 나를 끊는다. 안쪽에 돌아가서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은 달콤한 이 모든 그물들이 끊어진다. 그런 의미가 건강반야 바라밀이거든요. 그러면 이 건강반야 바라밀로 들어가려면 이 여벌유자라는 이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향만 바꿔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반야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중국이든 한국이 쓴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면 지혜의 실존을 설명해봐라.
우리 반야신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지혜는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네? 무지역 무득,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 지혜를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의 통념적인 이념적이고 사상적으로는 지혜라는 현상이 존재하지만은 지혜라는 실상이 뭐냐? 지혜를 가져와 봐라 말이야. 지혜가 복덕과 유사한 겁니다. 그 얘기 뭡니까? 금강경에서 복덕이 없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과 이념의 체념 이런 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요 논리가 지혜라는 거지. 지혜라는 실상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반야라는 거는 요 반야를 했을 때 이 야자 너약으로 봅니다. 너야. 너 방향을 여기 뭐예요? 반자가 돌이킬 반 돌아올 반. 평상시에는 과거, 미래, 현재는 이 마음이라는 게 현재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현재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죽거든요. 마음이 정지가 됩니다. 마음이 스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이킬 반 배잖아요. 예? 이 앞에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금강반야 요걸 보고 요게 이 돌이킬 반 돌아올 반 이 너약자, 예? 너약자하고 여기 금강경의 핵심적인 금강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반야라는 글자입니다. 반야. 이 반야가 되면 뒤에 바람이를 저절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와 여벌유자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지금 6분의 내용이거든요. 정신희유분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벌유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벌유자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동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여벌유자란데 쓰고 버리는 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떼벌자 한글로는 도저히 되지가 않죠. 여벌 그러니까 앞에 여기 여자를 쓰고요. 여자는 같은 여자를 해놓고 여벌유자 요 유자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이 유자가 어느 글자와 의미를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볼견자 이 먼저 우리 볼견자를 뭐라 그랬어요? 예? 드러낼 현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나타낼 현. 그러니까 혼백을 이 머릿속에 이 두 미간 사이에 드러낸다는 의미 현자와 연결되고 이 글자와 또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 볼관자와 연결됩니다. 볼관자와. 그리고 깨달을 각자도 연결됩니다. 이게 이 글자가 이 깨달을 유라 하거든요. 이게 깨달을 유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와도 연결되고요. 유자가 이 유자가 또 그리고 이 유자가 연결될 수 있는 글자가 뭔가 예? 이 글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안우 내 몸과 마음을 보게 된다. 봐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자하고 안욕하고도 연결됩니다. 안욕.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리랑하고도 이 아리하고도 연결됩니다. 아리.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보고 이해한다는 게 아리거든요. 나를 이해한다는 거야. 예? 여기 만날 이, 헤어질 이.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거는 동리에서 벗어 떨어진다는 거고요. 만난다는 얘기는 봐야지 내 속에 내 마음을 이치를 만나봐야지 있는지 없는지 어떤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본다는 건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서 만나는 것과 동시에 이별이 되는 거야. 동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 자가 뭡니까? 가루약산이라는 의미도 든다 그랬잖아요. 약이 치유가 된다는 거야. 약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리가. 그러니까 이 유자 하나를 간단하게 보지 말라. 이 안에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현상, 각이 일어나고 견이 일어나고 관이 일어나고 안우가 일어나고 여기엔 또 다른 것 안간이란 수착 안간이라는 의미도 얘한테 갑니다. 단관도 되고 조견도 되고 이 유자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야. 예? 깨달을 유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자가 어떤 의미인가 보자 이겁니다. 여기 떼벌자는 조금 이따가 내가 거꾸로 설명하는 건데요. 이 깨달을 유자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이라 해도 되고 몸이라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도 되고 몸이라도 됩니다. 이 구자를. 예? 인구구, 말구 맞잖아요. 그럼 인구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몸이라는 의미죠. 말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자가 쓰임새를 가지는데 이 글자가 뭐라 그랬어요? 뭘 집자라 그랬죠. 이 새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이 모든 마음의 집합이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은 육달인데 몸이라는 의미야. 여기 몸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가? 배주자의 의미라고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몸이 배야. 몸을 이용해서 흘러가라. 몸을 이용해서 흘러가라. 이게 뭡니까? 비유할 유, 깨달을 유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현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 내 마음이 모든 게 모인다는 것은 의식을 집중해서 본다는 의미도 이 안에 유자 안에 되거든요. 내 몸을 보고 내 마음을 본다. 그리고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흐르는 물처럼 계속 영속적으로 간다는 이 의미가 이 깨달을 유자, 비유 유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떼벌자를 봐야 하는데 이 떼벌자 우리는 이걸 뭡니까? 옥편에 찾게 되면 떼벌이라고 나오지 이걸 북채부라고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 하거든요. 북채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떼벌이라는 거는 이 한자적 자원으로 뭡니까? 대나무로 임시로 만들어진 배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봐봐요. 대나무로 임시로 만들어진 배에 사람이 마음이 탈 수 있어요? 이 배는 영혼의 배란 말이에요. 영혼. 물론 몸도 탈 수 있지만 몸도 중요하지만 이 떼벌자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 탄다는 겁니다. 대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어놔봐. 거기 마음을 실어봐라. 마음이 실리나? 나라는 생각을 대나무 그 배에다가 우리가 대나무 가지고 배를 만들어 놓고 저기 바닷물에 띄워놓든 강물에 띄워놓고 내 아상아 거기 올라앉아라 이러면 올라앉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건데 사람의 영혼이 타는 배란 말이야. 영혼. 마음이 타는 배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라는 의미도 가지지만은 대충 만들어진 필요하지 않는 쓰고 버려야 하는 그런 배들인데 이게 뭡니까? 북채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북채부. 자, 그럼 봐요. 이 북채부라는 소리에는 악기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거든요. 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 속에는 뭡니까? 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 세북종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세북이나 가족북이나 북은 복이거든요. 그럼 북이라는 게 뭔가? 북과 종이 있는 거는 뭡니까?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떼벌이란 게 소리가 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많더라. 내가 연불선도 얘기했잖아요. 연불선. 연불을 함으로 해서 내 홀로 속에 속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연불을 함으로 해서 이 몸속에 있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서서히 그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떼벌이라는 거는 소리라는 의미야. 소리는 소리인데 이 고음적인 소리가 아니라 고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대적 용어를 한다면은 소리에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이 소리는 저 밑바닥,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소울음 소리와 같은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파동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소리라는 의미가 이 안에 이 떼벌자 안에 들어있어요. 그 소리를 탄다. 소리에 내 영혼을 실는다는데 그럼 보자 말입니다. 분명히 이 목탁 소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소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소리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이 소리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순간에 땅 하면 끝나는 거야. 이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해결되는 겁니다.
듣는 순간에는 실제지만은 소리가 끝나게 되면은 뭡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소리가 땅 하고 있는 순간에 이게 내 모든 신경세포 몸에 파고 들어오지만은 소리가 끝난 뒤에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떼벌자가 몸도 우리가 작용받잖아요. 그러니까 북을 치든 종을 치든 목탁을 치든 이 소리가 우리는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동은 우리 몸 전체로도 전달됩니다.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진동이 몸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재 진동은 지금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항상 지금이야. 이 소리는 항상 지금이지 소리가 과거로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소리가 우리가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를 나누었을 때 소리는 절대 과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못 따라갑니다. 소리는 항상 지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리가 메아리 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음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소리가 미래를 갖다 돌아오네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에서 맴돌 뿐이야. 우리 착각입니다. 소리는 지금 항상 여기야. 미래로 달려가지도 않고 과거에 잡히지도 않고 이 소리만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이론적으로도 정립을 해내겠지만은 소리선 인도에서 오쇼 명상 세계적인 명상의 대가라고 되어 있는 오쇼란 분의 명상의 모든 대부분의 방편들이 밑에 소리가 들어가 있다. 이게 바로 배란 말입니다. 소리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쇼 명상을 한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쿤달린이라든가 다이나믹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구리상카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리에 이 밑에 바탕이 닿은 소리 없이 명상을 하려 해볼 때 안 된다. 그거는 쿤달린이 명상하는데 음악이 배경 없이 어떻게 쿤달린이 명상할 수 있는가? 다이나믹 명상하는데 어떻게 나다부르마 하는데 어떻게 소리 없이 명상이 되는가? 안 되잖나 말이야. 소리가 밑에 주춧돌 역할 같은 거다. 밑에 기초다 그게. 그래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이런 이 북소리라든가 한국의 이 범종소리를 서양 사람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상시 접하지 못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좋은 건 뭡니까? 교회 꼭대기에 있는 거 덜컹덜컹 그 소리밖에 못 들었거든요. 우리 한국의 이 고유한 중국과 한국, 일본에만 대만에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 대만의 부분 이 종은 역사가 짧습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범종이 중국과 한국, 일본 여기에 있는 이 범종은 이 배였습니다. 종소리를 듣고 순간에 과거나 미래를 떠도는 이 마음, 과거나 미래를 떠도는 이 마음들을 지금 현재에 들고 쳐고 방망이처럼 원자폭탄처럼 순간에 이끌어줄 수 있는 소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소리선 앞으로 정립하겠다 얘기입니다. 내가 느꼈던 부분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겁니다. 북소리든 종소리든 듣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내면 세계 안에서 심전도라든가 아니면 심장의 박동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또 다른 기운들과 호르몬 분비에 많은 변화를 가질 겁니다. 평상시에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통해서 몸이 쪼그라들어 있던 이 몸들이 이런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정화, 그게 바로 청정심이야. 맑아지는 겁니다. 예?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소리는 쉽게 얘기해서 한번 이게 본다 해봅시다. 이 소리는 하나지만은 듣는 사람이 10명이 되면 10명이 다 다르게 듣습니다. 똑같이 하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선이야. 소리라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목탁 소리가 들어서 가슴에 비수처럼 와갖고 뭔가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로 가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소리라는 건 절대 개인적 차원이라는 거. 그래서 소리선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나를 이 배에 싣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건강에서 여벌유자라는 게 대나무로 임시로 만든 배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했지. 그러면은 이 떼벌자, 그러니까 이게 문자 반야입니다. 언어 반야요, 문자 반야요. 또한 하수선입니다. 말의 어원, 문자의 어원을 예리하게 보물해서 올바르게 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떼벌 이 떼벌자 안에 북채부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 몰랐잖아요. 예? 북소리라는 의미가 이 떼벌자 안에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자원을 깊이 있게 관찰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는 북소리와 같은 이 소리가 소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소리가 대나무와 헐쭉하게 만드는 배와 비슷한 거예요. 소리가 헐쭉하잖아요. 소리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한번 쓰면 그냥 저절로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여벌유자라는 거, 이 소리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이 관찰력을 키우면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크나큰 도구다. 그래서 부처님이 6분에서 뭘 했습니까? 예? 6분 끝나는 부분이죠. 이 끝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 말을, 나의 이 설법을 북소리처럼 들어라. 한순간 쓰고 버리란 말이야. 내 말에 매달리게 되게 되면은 뒤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귀신처럼 아니면은 어둠과 빛처럼 숨바꼭질을 하는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간다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면 뭐입니까?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예?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언제 들어온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내가 북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나를 놓고 북소리를 듣는 순간에 북소리를 타는 겁니다. 배를 타는 겁니다. 소리를 타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내가 소리를 타는 순간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둠이 빛을 만나서 물러가는 식으로 내 안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힘을 못 쓰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이게 명상이라고요. 우리는 명상 이랬는데 메디테이션, 영어로 하게 되면 뭡니까? 메디테이션의 어원을 봐라. 치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구체성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러면 건강의 기준이 뭐냐 말이야. 우리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두루뭉실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에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건강은 무아합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 됐을 때가 건강이 회복된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는 한은 우린 질병입니다. 병이 걸려있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 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혼자서 여기에 건강에 글을 1년 돼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사라지나요? 무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건너는 도구요 배처럼 활용하라는 게 이 떼벌자, 여벌유자, 금강경 제6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떼벌을 소리를 들을 때는 내가 안에서 고요히 소리를 들을 때는 의식이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이글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여기 의식이 현재로 시간 공간이 지금 현재 공간도 지금이요 시간도 지금이란 이 한정된 아주 극미적인 순간으로 들어오는 게 이 때의 벌자이면서 또 한 번 가면 반야입니다. 예? 돌이킬 반 요것도 배잖아요. 배가 의식 안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몽둥이처럼 이게 북채입니다. 몽둥이 숫자잖아요. 북채가 소리를 내는 식으로 내 안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반, 돌아올 반, 그 다음에 반야. 이 약자를 내가 설명했죠. 산에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이 풀들을 이만큼 배다 놓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독이 없는 풀을 골라내는 식으로 필요 없는 풀들은 떨어져 나가고 내 이제 도움되는 것만 돌아온다.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문자 자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도 아주 틀렸다고 반야라고 지혜라는 이 반야를 지혜라고 할 때 뭡니까? 지혜. 그리고 여기에 나도 그전에는 착각을 했는데 지혜 해자를 쓸 때 요거는 선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4개를 그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얼핏 보게 되면 3개로 보이거든요. 여기 4개입니다. 지혜라고 이래 쓰잖아요. 예?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잡념을 쓸어낸다, 잡념을 닦아낸다, 밀어낸다 하는 게 지혜라는 이 한자적 의미거든요. 여기 뭐 마음심자 빠지긴 비해자야, 빗자루라는 거야.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 손에 들고 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혜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빗자루는 뭐냐? 빗자루가 다른 말로 하면 북채야. 예? 북채가 침울해서 이 소리가 빗자루, 이 빗자루라는 게 뭡니까? 작은 밑에 날개들이 퍼져갖고 먼지를 쓸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북채를 가지고 아니면 목탁을 채를 가지고 쳤다. 그럼 소리가 밑에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게 내 의식 몸으로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한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벌유자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벌유자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이 뒤에 따라오는 금강경 7분에서부터 32분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6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수단이 여벌유자라는 거 잘 이해하시라. 그래서 이제 6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분의 제목이 무등무설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7분이 무등무설인데 이 6분에는 뭔가 하면은 말과 언설장구가 나오잖아요. 6분에서 그죠? 말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말을 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이 6분이었고요. 7분에서는 깨달음이라는 현상,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하지요. 수보리야, 내가 나의 몸과 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이 현상들을 완전히 보고 그 실상을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너는 보는가? 또한 그걸 보고 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서 설명했다고 너는 이해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보리가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내 몸을 본다는 것은 생각과 말과 글과 논리로만 그러할 뿐이지 내가 나를 본다는 어떤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방법이 따로 정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그 말이라는 것은 다 내가 얻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냥 말일 뿐입니다. 말 아닌 말 뿐입니다. 이 말이란 것은 내가 나를 지켜보고 내가 나를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보고 이해한다. 이것은 당신은 스승님 부처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일체 현성, 현자다 성자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만들어서 말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라든가 대사라든가 조사라든가 대사, 선사, 조사, 종사, 계사, 똥사, 독사인데 속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예? 여기 성자, 일체 현성이라는 게 성자와 현인이라는 건 현인과 성자라는데 현인의 정을 내려봐라. 어떤 사람이 현인이고 어떤 사람이 성자냐 말이야. 완전 생쇼하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 쪽에서는 성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가톨릭에서 성자가 있잖아요. 살아있을 땐 성자가 안 됩니다. 죽어가지고 생쇼를 해야지만 성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성자를 하는 것 죽고 난 뒤에 심판이거든요.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유차별, 이유를 달아갖고 이렇습니다. 저래서 나는데 여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천지창조와 시간과 공간의 시작과 끝 이런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 하늘과 땅, 구름과 밤, 이 우주와 내 몸과 내 마음이 현상들에 대해서 다 모두 관찰하고 이해해서 동일시에서 벗어났다. 이런 게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말과 논리에 붙잡히지 마라.
말과 논리, 이론, 과학적이다. 과학도 논리거든요. 과학도 논리인데 우리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네들은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는 종교를 가진 거야. 종교를 따르지 않고 과학이라는 이름의 맹목적으로 당신들 주장하는 과학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과학의 종교에. 그러면 과학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봐라 말이다. 당신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 증명해 봐라 말이다. 예? 그런데 여기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비과학도 아니야. 끝없는 관찰을 통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게 이게 안욕따라 삼막삼벌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 최고 높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최고 높지도 않고 최고 낮지도 않고 평등 무유고활하고 뒤에 부처님이 몇 번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관찰하는 데는 내가 나를 느끼고 보는 데는 거기엔 지식도 필요하지도 않고, 예? 바보나 천치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는 박사기도 필요하지 않고 권력, 명예, 돈도 필요하지 않아. 여기 이제 뒤에 8분에서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깨달음의 현상에 대해서 잡히지 말라. 그러니까 깨달음의 논리와 이론에 잡히게 되면은 너는 보는 걸 못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무등무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의미인데 내가 나를 보는 데는 말과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말과 글을 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의미가 제7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 제7분의 핵심적 내용이 뭔가 하면은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실상을 말을 통해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럼 뭐냐? 오로지 네가 스스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다. 거기는 말로는 되지 않는 건다. 그리고 석건모니가 수보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잠시 보고 지나가는 이정표일 뿐이다. 이정표. 그러니까 많은 이 현인이요 성자요 하는 놈들이 대사요 선사요 조사요 하는 새끼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데 붙잡히지 말라. 오로지 정확한 답은 네 스스로가 네를 보는 게 답이다. 다른 말에 속지 말라. 그래서 이 금강경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금강경에 여기 뒤에 이제 9분에 나오겠지만 일상무상군 깨달음의 단계 시기에 대사요 선사요 종사요 여기 법사요 선덕 대덕 중덕 똥덕도 있어. 똥덕도 내가 만든 똥덕도 있어. 깨달으면은 이런 등급이 없다고 일상무상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속았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국사요 대사요 선사요 주지요, 방장이요, 조실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속칭 뭐라 하는가 하면 족가는 소리를 하는 건다. 여기 조자는 벼룩이 조야. 당신네들 족가는 소리면 성기 까는 소리라고 오해하지 마라. 벼룩이 조. 벼룩을 손톱으로 까가지고 죽인다는 의미야. 족가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사요, 선사요, 조사요, 법사요, 방장이요, 종정이요. 교육 원장이요, 포교 원장이요, 뭔 장, 이름, 이렇게 다 붙인 건 거짓말이다.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에? 그런 이름을 통해 갖고는 내 본성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법사요, 대사요, 비구니도 그렇고요, 우바세, 우바이도 그렇고, 거기는 보는 거는 말과 글로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네 스스로가 보면 된다는 이런 이치를 알려주는 내용이 제7불 무등무석불입니다. 말과 깨달음의 현상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의법 제8분 의법 출생이라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나를 보는 거와 재물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8분 여기 보란 말입니다. 수보리 야기 13,000 대천 세계 7부 이용보시 시인 소득 봉투 영이다보.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3,000 대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시간 공간 속에 존재하는 재물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미국과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핵의 값어치가 얼마 되는가 계산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각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핵의 이 하나의 값이 얼마냐? 과학자들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봐라. 얼마나 값을 정하면 되겠는가. 계산 잘하는 컴퓨터 가지고 핵폭탄 하나의 값이 얼마 되는가 따져봐라 말이다.
우리는 여기 속임수거든요. 금, 은, 유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값어치를 가졌지만 지금은 뭡니까? 핵폭탄에는 거기는 뭡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어. 터지면 그냥 악한 놈도 죽고 선함도 죽고 여자도 남자고 다 뒤비죠. 예? 핵폭탄이 터졌을 때 거기 신도 없어. 신이 어느 날 와갖고 야 핵폭탄이 터졌다. 신이 핵을 어떻게 정리해 주겠어? 신도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핵입니다. 이 핵폭탄의 값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면 또한 이렇게 나는 표현해 보겠습니다. 핵폭탄을 통해서 자기 본성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무엇인가를 핵폭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핵폭탄보다 더한 뭐가 또 있다 칩시다. 그거 갖고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나의 생로병사와 이 시간과 공간, 생명과 삶과 죽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관찰해야지만 되는 거지. 핵미사일로도 되지도 않고 컴퓨터로도 되지도 않고 의학으로도 되지도 않고 수학으로도 되지도 않고 어떤 논리와 학문으로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금 비유는 우리 인간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습니다. 이 돈에 재물에 그런 데 잡혔기 때문에 거기 속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지금 니와 내가 나는 이 대화가 핵폭탄 수십만 개보다도 더 값어치 있어. 이 지구보다도 더 값어치 있어. 이 지구가 있어야지 거기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도덕도 있고 죄와 벌과 모든 게 다 존재하지. 이 지구가 사라진 뒤에 거기 뭐가 어디 지옥이 어디 있고 극락이 어디 있고 남자 여자 잘하고 못하고 생로병사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삼천대천세계 시간과 공간보다 어떤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너와 내가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이다. 이 중요성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요 제 8번 같은 경우 내가 제목을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의법 출생이가 아니고 수보리의 학명이라 하라 그랬어. 여기에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내 눈에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대드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딱 건들리니까. 한번 봐봐요. 예리하게 한번 보자 말입니다. 수보리야, 여기에 약인이라는 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약인, 너 약자, 너라는 인간이 수보리 이놈아, 너라는 인간이 13,000대천세기에 있는 그 보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허세를 부르면서 기부를 했다 이게야. 그러면은 니라는 인간이, 이놈의 인간이 얻는 복덕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수보리가 뭐라 합니까? 놀랄 만큼 기쁜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돈을 가지고 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면을 가만히 그 답변하는 이면을 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부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 지원져서 그래 놓고 말해놓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답변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들 두 잡아 씌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이고 이 복덕이라는 건 즉비복덕성 시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앞부분에서 당신인데 들었던 걸 반복할 뿐입니다. 교묘한 인간 영감주의죠.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고 씹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지금 말하는 게 엄청난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이 더 이상한 이 설명을 씹어리려고 하는 거 딱 멈추죠. 저버리야 이놈아! 일체재벌 급재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뿔 법 개종차경철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 요놈은 앞에서 이제 불법을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떡한 이렇게 했는데 수보리가 그러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은 수보리야 네가 그렇게 펼치는 너를 통해서 네 자신을 볼 수가 없다. 너든 누구든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무심무화가 되고자 한다면 네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 네가 네를 관찰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 돈 갖고는 네를 볼 수가 없다 말이다. 그리고 네는 여기서 행설수설 해갖고 내가 했던 말이 중요하다고 씹어린데 불법을 위한다고 그 중요하다고 하는 놈들은 뭐냐?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다. 그게 똑바로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헛소리 개소리 하는 거다. 이놈아!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는 평상시에는 사람들 앞에 재물욕 피우지 마세요. 다
쓸모없는 겁니다.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대복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이것만 쫓아가십시오. 이렇게 말로는 떠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8분이 의법 출생이 아니라 수보리 학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이게 제2분에서 선행기청에서 수보리가 어땠습니까? 뭐 오른쪽 어깨 맨살을 드러내고 합장을 하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뭐 선부촉 저보살 선부 백불은 세존 이렇게 입으로는 씹으려 했지만 막상 딱 다다르게 되니까 뭡니까? 보심이 딱 올라오니까 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그리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예? 수보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당신들의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자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는 건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렇게 작용할 겁니다. 아상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상은 굶주려 있거든요.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수작도 부린다는 거 어마어마한 가르침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건강을 이해하고 이렇게 보기도 보면은 여기에 뭐 저 종단에 큰 종단에 큰 스님이 하는 놈들 이렇게 보면 속과 겉이 다 보입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 보인단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는 거 딱 보게 되면은 어느 중새끼가 지가 어느 돈이 많아갖고 1억씩 보시를 한다는 거야. 예? 그 1억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가 뭐 회사를 운영해서 뭐를 해가 1억을 벌었느냐 말이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지랄해요. 내 눈에는 나는 이렇게 사기질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광고 내는 것 같은 거야. 정말로 진정한 수행자를 하면은 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책을 한 권 써갖고 내주던가 아니면 올바른 설법을 해가지고 퍼뜨리지. 이게 정말로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칠보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일인데 돈 1억 가지고 내 흔들어 제끼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 돈 1억을 보시에 뭐를 얻으려고 차라리 보시를 하려면 소리 소문은 무상보시야. 무상보시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오는데 그걸 1억 냈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 한국에서 어떤 종정이라는 새끼가 그 지랄을 했대. 나는 누구라고 이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종단이 300 몇 개가 있는데 300 몇 개는 거기 종정이 다 있거든요. 종정도 있고 총원장도 있고 이런단 말이야. 나 이름 분명히 뭐 밝히지 않았습니다. 1억을 낸 씹새끼라고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8분의 핵심적 내용은 재물로 통해서는 네 자신을 여기 이제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하면은 부자와 학자는 천국에 드는데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마침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도 우리 건강의 내용과 비유가 하면 그겁니다. 돈을 가지고는 네 본성을 볼 수 없다. 에? 그리고 말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언어 문자라는 언어를 통해서도 네 본성을 볼 수가 없다. 하나의 그건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보는 거는 네가 할 뿐이다. 이런 내용이 제8분입니다. 그리고 9분 일상무상분 모든 상은 무상이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깨달음의 단계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깨달음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원이지 얼마쯤 받느냐. 쉽게 해가지고 나는 수자상을 받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니는 1등급 아니면 뭐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일상무상분이라는 거는 이 금강경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관찰해 봐야 합니다. 인도라는 그 나라에 지금 우리 불교보다도 역사가 더 깊은 게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계급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인도에는 힌두교는 계급이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브라만, 수드라,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대사다, 선사다, 종사다, 선사다, 법사다, 방장이다, 주지다, 조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보다 큰 스님, 작은 스님, 비구, 비구니 완전 혼돈입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부려졌던 우리는 이 말과 글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대사란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말이요. 뭐를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대사라고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조사를 하나 말이요. 예? 누가 대사요 조사를 누가 인정하고 증명하나 말이야. 예? 우리는 이런 데 쏘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4단계, 그리고 여기 단어적인 수타원 아니면은 뭐 사타함, 안함, 요거는 문자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적 의미로서 숫자가와 타자와 원자, 이게 수다원이 아니고 수타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 원어로도 수다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대로 봐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왜 고모레 스님이 이 타자를 넣어놨는가? 이 타자는 예리하게 지켜본다는 거거든요. 내 몸을 관찰한다는 거야. 항상 멈추지 않고 머릿속에서 항상.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런데 속지 말라나. 깨달음의 단계에 속지 말라. 우리 다 속고 있잖아 지금요. 지금 다 쏟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전부 다 쏟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건강에 뭐가 있습니까? 내 본성을 보게 되면은 보살이나 부처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야. 밑에는 없어. 비구니라는 것도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시대의 상황에서 그 단어 의미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냥 우리 현재 수행도 직업이 돼버렸어. 그때 당시에 여기에 비구니란 이 인도어가 쓰였을 때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바쳐서 이게 전부 다 하고 그냥 나를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매진했던 거지, 그걸 갖고 먹고 사는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란 말입니다. 예? 저기 뭡니까? 문화재를 해갖고 돈 받아 먹고 입장료 받아 먹고, 예? 조상 귀신 천도지에 지닌다고 돈 뜯어 먹고 백중때 가면은 100일 동안 두당둥당 해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귀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으로 귀신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자기 본성을 보고 다스려서 부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제9부는 깨달음의 단계라는 건 없다. 단계라는 없다는 알려주는 내용 쏙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0분 장엄정토,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다 속는가 하면은 이 글자에 속아버리거든요. 이 글자에 속지 말아라. 아름다울 밑자가 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밀자 어떻게 돼요? 이게 맞다. 큰대자 들어가는 거. 이 글자와 이 글자에 속습니다. 이 글자에 속한 거예요. 이게 아름다울 아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교과서에 거기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경주 석굴암, 경주 불국사 석굴에 가면은 석불로 조각해놨는데 뭐 옷자락이 어떻고 옷자락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어떤 뭐 형상으로 조각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어 교과서에 저기 앉혀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거기 나왔거든요. 예? 얼마나 웃기는 개소리를 누가 쉽게 놨나 말이야. 이 아름다움이 다 걸렸거든요. 거기에 석굴암에 있는 석불의 이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가 의미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왜 저런 자세를 앉아 있고 저기에서 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가,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뭐 옷자락을 어떻게 조각을 잘했고 뭐 천장에는 돌을 어떤 모양으로 쌓아놓고 껍질에 이 다속한 거거든요. 껍질이 지장해. 이게 장엄정토야. 예? 꾸미고 지장한데 다 속았다는 거, 핵심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불교 대웅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거기다가 단청을 넣고 지랄을 포를 뜨고 건물 짓는데 평당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간다는 거야. 이런 개지랄 꾸미고 치장하는데, 예? 우린 여기 지금 서민들이 사는 집 짓는데, 예?
졸업식 짓는 거 평당 200만 원, 300만 원 해도 비싸갖고 벌벌 짓냐 못 짓냐 이렇게 해가지고 새빵살이 이리 갔다 저리 쫓겨 다니는데 이 절까지서 수행한다는 자들이 집 건물 지는데 평당 3천만 원, 5천만 원째 지랄들 하고 자빠져 있어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도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깡통을 들고 나갔는데 건물을 짓고 거기에 불상 모시는 거요. 예? 불상 하나에 순금 도금 해가지고 몇 억이다. 제일 큰 거 동양 최대 불상이다. 에? 와상으로서는 우리 거기에서 그러면 최대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본성을 받는가. 그 불상을 통해서 각자의 내 몸과 마음이 뭔가 실상을 관찰하는데 얼마큼 도움을 줬는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몽 한폰형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야. 에? 꿈이고 그래서 여기 육조 해능대서가 여기 금강경 10분에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보고 나는 내 본석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 전조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면은 장엄불토부 불야세준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시명장엄 시구 이 부분부터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꾸미고 치장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내 본성 보는 건 상관이 없다. 아무리 그건 봐봐요. 대가리 중이 맨날 멋있게 한다고 면도 날 가지고 맨날 이 머리카락도 1시간마다 얼마씩 자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에? 이걸 머리 아름답게 한다고 1시간마다 저기 면도기 밀어봐라. 내가 머리 대가리를 잘 민대 하고 내 본성을 잘 보겠나? 그리고 가사장삼 옷을 잘 거친다 해가지고 특별히 거친다고 내 본성을 잘 보겠나 말이요. 에? 이 목탁을 멋있게 잘 치고 연부를 많이 애운데 해가지고 내 본성을 잘 보겠나고요. 큰 절, 신도 많은 절에 있다 해가지고 내 본성을 잘 보겠나.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큰 절에 있는 신도들이 다 본성을 봤는가? 예? 이런데 껍질에 쏙지 말아라. 핵심은 색성량 미촉법. 불웅주 성량 미촉법. 어떤 모양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어떤 이 느낌이라든가 이런 데 붙잡히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이 색자 불웅주색 생심을 했잖아요. 이 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는 꾸미고 치장하는 데 있어서 단청 다 색이잖아요. 예? 동귀와 청귀와 황토귀와 뭐 이 요즘 뭐 도자기를 꼬아가지고 귀화를 만들어가 지랄들 하고 목재도 이 뭐 금강송이다 뭐 나무다. 우리 서민들은 불자 서민들은 쇠빵살이 하냐고 에? 한 달에 월세 얼마 내라 보증금 얼마 내라 여기 쫓겨 다니냐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문화재련 이름을 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성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이 제10분의 내용들입니다. 꾸미고 치장하지 말라. 에?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 특징에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작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수미사랑 의유나 시신위대부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잘생기고 키가 생기고 가문이 좋다 해갖고 내 본성을 보는데 도움되는가?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가문과는 아무것도 상관도 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에이즈가 걸려도 내 본성을 볼 수가 있고요. 암에 걸려도 내 본성을 볼 수가 있고 숨이 떨어져 가는 순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어떤 내가 나를 보는 데는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이게 금강경 제10분의 내용입니다. 껍질에 속지 말아라. 아름다움에 속지 말아라. 찬불과 불러갖고 내 본성을 볼 수가 없고 불상을 많이 만들어서 깎아 세워서 나를 본성을 볼 수가 없다. 보는 건 네 몸 안에서 네 머릿속에서 네가 네 마음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네 자신을 봐라. 이 몸이 어디서 생로병사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육조 회능대에서는 뭐라는 거 하면 절짓지 마라 그랬거든요. 에? 꾸미고 치장하 절짓지 마라. 아마 여기 우리가 본다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한국 불교 이 정신적으로 이걸 본다라면은 저거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다. 아니면 저기 마에 씌어가지고 성보, 삼보 중에 우리가 불법성 이거 삼보를 하거든요. 세 가지 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승이라는 게 바로 그게 수행하는 자도 들어가지만은 절도 해당됩니다. 절이 있어야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을 하나의 삼보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째는 부처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세 번째는 그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 가르침을 따르려면 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절도 하나의 삼보 중에 하나의 보물이다 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면은요, 육조해능대사는 시장 바닥에서, 우리 원효대사는 어디서 봤습니까? 해골물 먹고 나무 밑에 찾아봐자다가 꾸덕하고 딱 했습니다. 예? 우리 서산대사는 뭡니까? 길거리 나무는 저 지리산 나무 지나가다가 어느 집에서 딱 생겨 꺾이고 걸어가면서 뭔가 봤다는 거야. 저라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예? 오래된 고찰 시장 잘했다 해갖고 그걸 볼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데 쏙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요, 시장 바닥에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거하고 고요한 산속에 내가 지켜보는 차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환경적 요인으로. 예? 그리고 여름철에 땡볕이 비가 쏟아진다. 비를 막아줄 수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겨울철 한겨울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얼어 죽을 수 있는 이걸 막아줄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지은 이 법당 안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본성을 받았다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 말이다. 예? 그리고 현재 가보란 말입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갖고 지어놓은 대웅전 안에 들어있는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앉은 게 뭡니까? 재단입니다. 재단이라 뭔가 하면 돈벌이 하는 어떤 뭡니까? 그걸 가지고 떡밥이라고는 할까? 고기 낚는 떡밥, 불상을 올려놓는 이 재단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보건대는 불상이 앉는 그 자리에 수행자가 앉아야 할 자리야. 수행자가 앉아야 할 자리라고요. 뭐 저도 여기 비디오 나오지만은 이거 나무 목재서 가가지고 대충 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쪽은 내 손으로 짠 거야 저거. 저 맹가새끼 내 손,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대단한 뜻은 아닙니다. 저건 내 손으로 짰고, 요거는 목수가 좀 거들어줬고, 나도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3번 만들었습니다. 요거 가운데 거, 처음엔 요 가운데 거만 달랑 갖다 놨댔어요. 나무판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거. 나무판. 그리고 요거는 저것도 나무판인데, 내가 짜기가 좀 그래가지고, 목수로 불러가 좀 짰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천정 된조하는 거예요, 저거. 보통 우리 요즘 저기 집안 그 가면 된조하는 거 있잖아요. 된조하는 나무를 가지고 안에다가 내가 각구목 대가지고 내 손으로 짠 거예요, 저거는. 그래도 훌륭하잖아요. 예? 예. 아, 그 목조유통센터가 가져온 거예요, 저기요. 가가지고 저 된조하는 거 가져온 겁니다, 저거. 안에는 저기 뭡니까, 그겁니다. 여기 우리 공사할 때 쓰는 저기 각구목 대가가지고 이 모찌레가 박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나중에 하면 저것도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획하고 있는 대로 간다라면 이 불상을 파벌 할 겁니다. 깨부술 겁니다. 이 불상은. 지금 이 불상은 없애고 바깥에 지장보살 필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논리와 이론을 갖다가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한국에 이 뽑아내지 못할 것들이 있거든요. 도구입니다. 연장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바깥에 석불 지장보살 세워놨고, 그리고 이쪽에 석가모니 불상만 주불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언젠가는 파불 한다. 내 죽기 전에 깨부술 겁니다. 이 불상을 깨부숴서 소거할 겁니다. 어디다 어떻게 정리하든 여기 지금
우리 부처님 날 내다보고 또 욕할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기 석불, 이쪽에 있는 석불, 그 부처님이 우리 명상사의 상징화 될 수 있는 하나의 수행의 지표로서 잊지 않는 하나의 어떤 계단을 삼을 겁니다. 지금 이 법당에 이게 내가 공개적으로 하면은 사람들 보면 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 죽게도 괜찮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불상은 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내가 조성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보시받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노가다도 하고 노가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노가다도 하고 이렇게 모아가 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좀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제10분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11분 무의복숭. 이 무의복숭이라는 내용도 뭡니까? 여기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여기에는 자 앞에 여항하 중소유 사수 여시사등 항하 이 어떤 그 숫자적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숫자적 개념과 재물과 복덕과 세 개를 비유를 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첫째적 우리는 이 숫자적 개념이 다 붙잡힙니다. 난 이런 그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새가 알을 낳게 되면 자기 알의 숫자를 네 개인가까지 세 개인가 네 개까지 쉴 수 있고 그 이상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이 붙잡히는 또 하나가 많다는 개념, 숫자적 개념으로서 많다 적다 하면 뒤에 뭐가 많다 하면 뒤에 아상 인상 중에 따라오잖아요. 적다 해도 이게 무의식 속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잡혀온 거예요. 크다 작다 한데도 크다 해도 크다는 것도 상대적 비교입니다. 작은 것도 상대적 비교거든요. 수량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유치원 애들 다니는 데다가 돈 10만 원 줘 보십시오. 걔네들 뭐라 합니까? 놀랄 겁니다. 이 10만 원 가지고 뭐 해? 유치원 너무 어려서 모른다 하고 초등학생인데 돈 10만 원 줬단 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할 건가? 오락실에 갈까? 지네들 필요한 상황에 맞춰 생각하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아니면 빵을 사 먹어? 피자 사 먹어? 거기 맞는 생각을 10만 원이 엄청나게 많다 생각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기 대기업 회장인데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줬다. 그 사람들 어떻게 느낄까요? 총 재산이 몇 조 원 되는 사람인데다가 10만 원을 돈 줬다. 어떻게 느낄까요? 그게 돈으로 보일까요? 돈이 돈이니까 보이겠지.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10만 원의 가치와 대기업 회장이 10만 원에 느끼는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어떤 숫자적 개념에 의해서 뒤에 따라오는 이 그림자, 이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재물, 다시 숫자와 재물과 복덕이라는 걸 이 세 개, 여기 복덕이라 했지만 이 복덕 뒤에는 인간의 도덕성, 그러니까 인품과 인격의 어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설해져 있는 내용이 제10분 무의복숭입니다. 그 다음에 12분 존중정교, 높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지금 서거머니 부처님과 수보리가 나누는 대화를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서 사후의 세계, 죽고 나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뭘 했는가 하면 이랬거든요. 너와 나의 이 대화가 이해한 사람이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디에 어떤 장소와 공간에 머물더라도 내가 있는 것 같고 너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설해지는 게 이 제12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지금 나누는 대화의 실체가 얼마쯤 중요한가, 중요성을 이런 각도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제12분 존중정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12분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불탐묘라는 게 있거든요. 개응공양 여불탐묘 하왕유인지 능수지 덕송 이랬는데 여기에 여불탐묘라는 얘기는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내가 죽어서 무덤으로 돼서 무덤이 어디 돼서 답이 되든 무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가 먼저 12분을 강의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제13번 여법수지라는 거는 뭡니까? 이 부분에서 수보리가 내용을 듣고 13번 내용을 듣고 득견열애, 말이 득견열애지 내가 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로병사와 내 몸과 마음의 모든 형상들을 보고 깨우치게 되지요. 예? 13분의 내용, 이 13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수보리는 부처가 됩니다. 깨닫습니다. 득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14분 이상정멸, 모든 상과 이 통일시에서 벗어납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죽었다. 여기 정멸이라는 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고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상이 죽었다 하는 게 이상정멸인데 금강경이 기록되는 배경이 됩니다. 중심이 되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14분이 흘러가고 (15분) 지경공덕. 네가 이제 이 경험한 13분에서 네 자신의 본성을 보고 난 뒤에 어쩜 펼쳐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분, 그러니까 13분까지는 수보리가 본성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14분 이상 정말 이후부터는 보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예방도 하지만은 문제되어 있는 내 본성을 보고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수보리에게 다시 한번 예방도 되고 문제되는 걸 걷어내주는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 게 제15분. 16분에도 똑같습니다. 16분에도 어떤 죄와 벌, 죄라는 게 어떤 거다. 이런 죄와 벌에 대한 업장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제17분 구경무화. 완전하게 나를 이해했을 때 무화라는 현상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로 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18분은 이 보는 눈, 보는 자에 속지 말아라. 눈에 속지 말아라. 눈이 이렇다 저렇다 해안이다 법안이다. 이거 우리 지금 뭐 한국에서도 법안이다 해안이다 불안이다 뭐 천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눈은 종류는 어디에도 나눠져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눈에 속지 마라. 보는 자에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19분 법계 통합은 여기에도 재물과 복덕과의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덕이라는 것은 실존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둔 이념이고 사상이지 실존은 어디도 복과 덕이라는 거 없다. 그리고 재물로 통해서는 그런 복덕을 얻는다고 할지언정 그거는 심리적 차원일 뿐이다. 이 본성을 보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요. 이색 이상 제20분 여기에서는 이 몸의 형상과 빛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라. 여기에 20분을 이해함으로 해서 거짓 껍질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불과 이 구족색신견부,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빛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마음의 심리 신체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깨달음의 단계를 해갖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잠재 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초의식이다, 아니면은 초월 의식이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이론일 뿐이다. 거기 속지 말아라. 물론 거기 어떤 내 본성을 보는데 도움되는 약간의 이론적 설명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완전한 실체가 아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서 되어 있고, 제21분 비설소설분, 이 부분도 말과 글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과 글이 진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말과 글에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22번 무덕가득, 깨달음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전부 다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속지 말아라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아니면 도저히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깨달음에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건 논리상 이론상 존재하는 거지 깨달음의 실체는 어디도 없다. 깨달음에 걸리지 말아라. 깨달음에 걸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제23문 정심행성은 이건 얘기했지만은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요거는 잘못된 제목이다. 무심행성이라 하면 맞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자체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상, 인성, 중생, 수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본문 제23문 본문에도 뭡니까? 깨달음의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깨달음이란 거는 높은 것도 아니요, 낮은 것도 아니요. 그저 평등할 뿐입니다. 제24번 복지무비, 그러니까 내가 본성을 보고 본성을 본 거와 어떤 선행과 재물과 이런 부분을 비유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한 선행을 통해서도 과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절에가 기도할 땐 절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선행이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에 남을 위해서 그럼 쉽게 해가지고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여자 남자 가난하든 부자든 당신네들 성불 하세요 이렇게 선행을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말로 생각을 기도해가지고 절을 하든 뭐 이렇게 빌었다 해가 내 본성을 볼 수 있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한 어떤 그런 우리가 기부라는 게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기부를 통해서는 내 본성을 볼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복지무비 제24분 여기서도요. 어떤 재물과 이 금강경 내용, 그러니까 2차 반야 바라멸경 내지 사후기든 수지 위타 인설 어전복도, 이게 재물과 이 금강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비유하는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고, 제25분 화무소화도 보게 되면은 나는 나를 보고 변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저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을, 변화에 대한 자기 진단, 여기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내가 10년, 출가한 지 10년입니다. 아니면 난 출가한 지 50년입니다. 이게 나는 그마침 오래됐다는 그 뒤에 아상이 달아붙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부처는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구제할 뿐이지 부처가 아니라 부처 할아버지도 타인을 구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해탈 득도하게 되면은 신비와 기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한번 쓱 하면 임신 안 되는 여자, 나라 나 아들 갖고 싶습니다. 아들 딱 손가락 대가지고 너는 다음에 아들 놓게 아들 놓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 같은 경우는 돌을 가지고 배고프다니 돌 놓고 손 빵이 되라 돌이 빵이 딱 됐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주 먹고 싶어가지고 물을 갖다 놓고 포도주 되라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보자 이게요. 한 컵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가 빵 해갖고 바닷물아 포도주가 되라. 바닷물이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저기 고기들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예? 고래고 뭐고 하여튼 거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어느 놈이 우리를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서 이래 될 겁니다. 또 그리고 한번 봐봐요. 이 지구는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돌 한 조각을 가지고 수리수리 빵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면 큰 산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지구를 빵 덩어리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런 거는 비유일 수도 있고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문제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현상, 내가 나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바른 거지 부처의 말은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가르침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제26분 법신 비상인데 법신이다, 응신이다, 삼신이다, 화신이다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고자 하는 어떤 이 새끼나 야기 새끼나 이 음성과 시인행서도 부른 게 아니라 여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모습, 내 몸이 크다, 예쁘다, 젊었다, 늙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나를 자신을 여기서 관열에 이설개연 이랬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처를 보고자 하면 형상으로서 보면 이게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자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형상으로 보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통해 자기의 소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자 하면 절대 너를 볼 수가 없다. 자신을 볼 수가 없다. 나는 무엇인가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나를 보는 어떤 경지에 갈 수가 없다. 잘못된 길로 해서 너 불능견 열애를 했는데 영원히 너 자신을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26분은 그런 거 무담무멸. 여기도 똑같습니다. 어떤 논리와 이론으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말과 글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네가 봐야지만 될 뿐이다. 그 다음에 불수불탐. 어떤 걸 받았다 하거나 그 받은 게 귀중하다고 탐하게 되게 되면은 또한 그릇된 일이다. 그래서 받은 것도 없고 탐하는 것도 불수불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석가모니로부터 이 금강경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 기억하고 받았습니다. 이래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쓰고 버려야 하거든요. 쓰기 전에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쓰고 버려라 이거야. 그럼 뭐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내가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목이 마르는데 이 주전자에 물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예? 마시기만 하면은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건 뭐예요? 일단은 먹어봐야 하잖아. 물을 먹어야 하잖아. 이렇게 물을 먹고 갈증이 해소됐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물을 먹고 갈증이 해소됐다고 요거 계속 꺼놓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물을 먹을 때 먹었단 말입니다. 먹고 나서는 놀아 이겁니다. 예? 갈증을 해소하고는 놀아 이걸.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29분 위의적정이라고 있는데 내가 내 본속을 보고 난 뒤에 어떤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보리 양유인 언열의 양내약과 약자야가 그러니까 뭐 쉽게 해가지고 와불이다 입불이다 좌불이다 이건 다 엉터리 헛소리다. 부처랑은 앉거나 서거나 눕지도 않는다. 어디로부터 오거나 가지도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입불이다 좌불이다 누워있는 와불이다 앉아있는 거 가지고 좌불이를 하고 서있는 거 입불이를 하거든요. 그래 누워있는 거 와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최대의 와불을 만들어 석가모니 배속에다 법당을 만들어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죠. 에? 그래서 그런 데 속지 말라. 그러니까 열애라는 거는 말과 글과 논리 이론상만 열애를 할 뿐인 거지 실존은 어디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0분 일합 이상분 보는 자와 관찰자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이거는 말과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찰과 관찰의 대상, 관찰자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오해하지 말라는 이런 게고요. 제31분 나는 나를 보았다 이렇게 되면은 못 본 게 된다. 나는 나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중님 땡중 당신은 당신을 봤어? 내가 나를 봤다 해도 틀린 말이요 못 봤다 해도 틀린 말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가 왜 질문하는가를 보고 답변해 주면 된다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다고 하게 되면은 못 봤다는 얘기가 되고 보고도 못 봤다 하면 거짓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바로 제30분 직연불생 어떻게 나를 보는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32분 응화비진분 응화비진분 이 내용은 응작여시건하라 앞에 일체유의법 앞에 이 금강경의 1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내용을 일체유의법 여몽한 번정이다. 그림자 같은 길 뿐이다.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매달리지 말라 이겁니다. 예? 쓰고 버려라 이런 의미로 그리고 여러 영료정 응작 여시간 그리고 이 뒤에는 이 금강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개대하니 신수봉행했다.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하나는 이건 비유지 기뻐한 사람도 있었고 안 기뻐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에 붙잡히지 말라. 우리는 전부 다 기쁨이 행복이라 하는데 기쁨 뒤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 우리 앉혀서 어제 그제 한 여자가 하루에 50번 몇 번인가 오르가즘이 온다 병이라 그랬잖아요. 기쁨도 병이라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된 거야. 예?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데 그럼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번 봐봐요. 각자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요즘 저기 대학교 4학년 취직 준비하는 사람들 취직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삼성 들어가는 거 제일 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 정말로 목매답니다. 박사학위 가져야 돼. 최소한의 박사학위도 한국 박사학위는 되지도 않는다 그래. 뭐 저 외국에 가 물 먹어가지고 돈 주고 샀든 학력을 해가 샀든 어쨌든 외국의 박사학위 정도 이렇게 해야지 삼성전자 이제 뭐 입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사나 검사 시험 고시 시험에 합격됐다. 그 합격 발표 나오는 순간에 합격됐을 때 그 순간이 다들 기쁠 겁니다. 그 기쁨이 24시간 동안 유지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은 합니다. 정신 이상도 될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건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기. 대충 유추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비디오 나왔던 그 여자는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이 오는 게 그냥 오르가즘이 온다는 거예요. 맞죠? 저절로 있다고 오르가즘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치료받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적당한 양이 좋은 거죠. 그런데 배부른 사람인데다가 밥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밥 점심 저녁 장동 먹었는데 또 누군가가 당신을 나를 사랑하기에 오늘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식사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럼 나는 뭐라는 거? 나는 지금 저기 열무 김치 해가지고 석석 고추장 비벼가지고 한 그릇 거뜩 먹어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최고 맛있는 최고 값비싼 음식을 나는 당신을 생각해서 주는 건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마지 못해 가지고 먹습니다. 마지 못해 가지고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한 음식을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났습니다. 어리석음이죠 이거. 이 기쁨에 잡히지 말라. 기쁨도 그런 차원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기쁨을 향유하려고 마음이 발버둥치지만은 기쁨이 개대하니 신수봉행했는데 이 기쁠 환이라는 거 비유일 뿐입니다. 이 금강경을 이해하고 난다면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미국인 종교학 이 교수가 포리트 교수가 와가지고 우리 저 어떤 스님인데다가 깨달음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미생전 깨달은 맛이 어때래? 그 미생전 그게 바로 뭔가 네가 부모로부터 몸밖에 태어나기 전이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불교 현주소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누군가가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면은 그저 아무 변화 없고 네가 그냥 배고프면은 밥 먹고 잠이 잠자고 하늘이 니요 땅이 니요 니와 내가 따로 없고 그저 거기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네가 태양을 기쁨으로 맞이할래 아니면 땅을 슬픔으로 밟을래 바람을 달콤하게 마실래 네 숨쉬는 맛을 한번 느껴봐라. 우리 이 숨이라는 게 잠시 한순간 멈추게 되면 영원히 끝나는 부분인데 숨이 달콤하니 맛이 어떻니? 숨의 맛이 어떻니? 설명해봐라 말이야. 말로 설명해봐. 네 숨쉬는 맛을 설명해봐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원하니? 숨쉬는 게 아니면 기쁨이 숨쉬는 게 기쁨이니 슬픔이니 고통이니 숨쉬는 거는 기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행복도 불행도 아니다. 그냥 숨쉬는 거야. 거기 깨달음이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숨 속에 있는 거야. 숨이 끝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비유를 해줄 수도 있다. 누가 어떤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에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게 금강경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내가 해놨는데 나를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법입니다. 내 이 몸과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보는 건가? 바르게 보는 법에 대한 설명이 이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최고의 명상 안내서라 했잖아요. 예? 명상 이랬는데 너네들 한자적으로 명상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사람 손 들고 나와봐라. 예? 죽을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얻을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 의미나 말이야. 그리고 여기 상자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 상자인 거거든요. 명상. 당신네들이 생각상과 아니면 서로 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문자에 이 명상이라는 두 글자의 어원, 한자적 어원이 어떻게 형성됐고 실제적 의미가 뭔가? 명상이라는 그걸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려면 이 금강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건 다 거짓말이다. 명상의 핵심은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를 보는데 이 금강경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선문답이라 했습니다. 선문답이라 선이라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절대적 집단적 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1대1의 관계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금강경이 부처님과 수보리가 계속 질문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 서문답집이다. 나는 여기다 더 붙한다 내면은 이게 금강경 서문답집이요 화두선이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뭡니까? 자원을 문자 어원과 자원을 통해서 나를 관찰해 가는 방향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선은 뭡니까? 이야기의 스토리에 흘러가는 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먼저도 강의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운하 했을 때는 앞과 뒤를 연결시켜 봐야 한다. 이게 스토리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가 뭔지, 답변의 의도가 뭔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이게 가나선입니다. 금강경이란 가나선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소리선이다. 이 금강경을 육조해능대에서는 금강경 제10분 장엄정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부분이 방망이에 대해서 자기 본성을 바탕하지만 나는 그런 거는 정말로 천재의 이루다. 특이한 경우였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금강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소리를 들으라. 소리. 그 소리는 물소리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도 해당될 수가 있고 바람 소리도 해당될 수가 있고 새 소리,
모든 소리를 기초로 해서 갖게 되면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종소리와 북소리가 가장 도움되는 도구다. 그래서 이 금강경, 나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면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과 나를 보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록물, 이보다 더 뛰어난 기록물은 없습니다. 지구상 뒤져봐라 말이다. 예? 그래서 이 제목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는 건데, 이 제목은 석가모니 입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한자 자원을 똑바로 봐라. 이 금자의 의미가 뭔가, 본인들이 옥편에서 뒤지는 그런 차원의 금자가 아니라는 거. 이 강자도 똑같습니다. 이 강자도 자원을 제대로 봐라 말이다. 그러면 구마라집 스님의 속을 뒤다볼 수가 있다. 이 구마라집이라는 이 번역, 금강경을 인도 산스크 원어를 한문으로 바꿨던 분, 그리고 여기에 이 조금 뭐 식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 금강경이 한문으로 번역했던 다른 부분들, 여기에 유다, 급다, 아니 현장,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6분이 있는데, 전부 다가 이 쉽게 안욕따라 삼막삼보련 단어는 구마라집 스님이 제일 먼저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중요한 모든 단어들은 구마라집 스님이 해놓은 게 이 금강경이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스님이었거든. 수행자였단 말입니다. 중이었단 말이에요. 중승이었다고요. 비구였다고요. 그분이 해놓은 이게 기본이 된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이해를 했든 못했든 이 금강경을 탐구해라.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변화를 가져서 많은 도움을 여기 도움이라는 건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 내용을 해서 이 안목을 열어서 살아가는 데 도움될 거고, 또한 당신이 변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인연인에게도 저절로 보시가 될 것이다. 돈을 줘서가 보시가 아니고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로 해서 주변에 인연인 당신과 인연을 가진 사람에게 말로 글로 통하지도 않고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만 하더라도 울림을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는 해소하고, 또 우리 불교적 용어로 하면 고액이지요. 고통스러운 번뇌 이런 거는 사라지게 하고, 새털같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무엇을 해도 재미가 있고 신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점이야.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요게 이 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 호흡이 멈추고 내 이 심장이 멈추고 내 몸은 썩어가고 내 몸은 불태워져서 한 줌의 이 제가 되는 이 순간이 다음 내 생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끝이 아니다 말이다. 우리는 죽음이 모두 끝이라고 생각해 왔지 않느냐. 죽음은 내 생의 출발점이다. 죽음의 순간, 이 죽음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내 생에 영영 다 받는다. 그래, 죽음의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라. 그럼 뭐야? 누구나가 죽는 건데 죽음은 멋있는 종합 예술이다. 즐겨라. 죽음을 즐겨라. 오는 죽음을 지켜봐라. 우리 위대한 한국의 큰 부처님 같은 분, 서산대사는 뭐라 했습니까? 어떤 무엇에도 잡히지만 우심으로 남아서 네 머릿속에서 죽음마저 어떤 게 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걸먹지 도망가지 말고 동일시되지만 무심으로 지켜본 자를 낳아라. 이 무심으로 지켜본 자를 낳게 되면 기쁨입니다. 춤이야, 노래야. 그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러면 내 생에는 또 다른 차원의 승화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 하면 벌벌 떨고 울고 불고, 누군가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슬퍼하지 말라. 울어주지 말라. 그럼 뭐냐? 노래를 불러줘라. 기쁨의 노래. 우리가 비록 이번 생에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만은 지금 당신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겁먹지 않고 우리는 항상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순간보다도 우리는 즐겁게 보냅시다. 그대는 최고의 아름다운 초연한 존재입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또 내 생에서 또 만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 가는 거 잡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쫓이지는 않지만 잡지도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죽음이요,
어디도 없노라. 우리는 수십억만 년 시작 없는 과거부터 흘러온 이 우주 공간같이 넓은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춤추면서 춤에 가라 그래서 노래 가라 그래서 흘러가는 거다. 이게 바로 수사상입니다. 수사상. 이 수사상을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무아라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 죽음이라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내용이 이 금강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강경 1분에서부터 32분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떠든다고는 했는데 어떤 부분은 잘못 표현된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는지도 모를 겁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도 안 되는 육두문자도 사용하고 화도 내고 소리 지르고 했던 거, 내가 소리 지르는 게 나는 대단하고 당신들은 모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자 하는 의미로서 욕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도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기독교도 비판했는데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기독교도 불교와 같이 될 것이다. 불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입니다. 성경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나는 그 부분을 믿거나 이해하지는 않지만 예들을 한 들어준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다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요. 하늘에 어디 여태까지 하늘 어느 장소에 하나님이 있다고 존재를 증명한 사람 누가 있단 말이야. 그래 모든 인간 각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이 금강경 같은 이치를 가지고 뒤져봐라. 그러면은 당신들은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은 커지고 기쁨을 넘어서는 이거는 이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거고 얻게 될 겁니다. 내가 이 금강경 지금 비디오 찍은 게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한 150개 되나요? 150개 정도 되는 이게 이 금강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내가 떠들어 놓은 이 150여 개 되는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성기를 자질하고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오늘 마지막 금강경 강의를 통해서 합장으로서 용서를 바랍니다. 당신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당신 자유지만은 나는 내 말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상처가 됐다면 내 합장으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수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했던 작은 내용들을 함께 하자고 소리 질렀고 욕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목에 개기름 바른 식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나는 무식한 촌놈입니다. 산골에 태어났고 많은 거 아는 것도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나는 대로 내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처가 됐고 아픔이 있었다면 이 내 오늘 금강경 강의 마지막 정리하면서 용서를 빈다는 거, 바란다는 거. 저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할 그게 아닙니다. 함께 이 금강경의 내용,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걸 함께 나누자고 소리 질렀던 뿐이지 난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 원수 삼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비디오를 보면서 화가 났던 부분들 다시 한번 그 화가 어디 있는가, 고통, 미움이 어디에 있는가 당신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찾지를 하지 말고 당신 몸, 머리 속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걸 지켜보십시오. 그 보는 순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금강경에 대해서 말과 칠판에 적는 글로서 했던 이 부분들은 금강경 오늘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